음행은 음행은 사회 파멸의 징표이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당시 들었는지 아니면 이후에 들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고린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음란이 있음을 들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 음행은 근친 상간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한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단호히 경계 및 경고한다. 그러나 문제는 음행한 자들이 자신들의 음행을 전혀 통한히 여기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며 교회 공동체도 그러한 자를 공동체 밖으로 내어 쫓지도 않고 있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음행하는 자는 사탄 마귀의 노예가 된 자들로 규정한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네, 요게 이제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내어준 데 영을 이렇게 이어서 그냥 읽게 되어지면은 이제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예, 계속해서요. 그러나 그러나 전경현 교수에 의하면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표현 양식을 증언하였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로 요거예요. 요 콤마를 집어넣으면 이제 아까도 그게 연결됩니다. 계속해서요. 바울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증언하였다. 네.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 사탄에게 내어준 자에게 대한 게 아니라 그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누구라면 그들이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도록 혹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들을 내쫓으라는 것이지 그들을 내쫓아 가지고 영적으로 구원받게 하려나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되었잖아요. 계속해서 따라서 따라서 이 말씀에서 곡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음행한 자들도 주님의 날에는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이 결단코 아니다. 음, 여기서 헬라어 신하는 이러한 자들, 곧 음행하는 자들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우들과 사도 바울과 연관된 목적의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교회 공동체의 존립을 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래야 앞뒤의 의미가 수미일관하다. 즉,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육신을 멸하도록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영이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로 번역해야 타당하다. 네. 따라서 바울이 내어 쫓으리라라는 증언은 구약의 지혜 전승을 수용한 것이다. 왜냐하면 잠언은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라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의 영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선포하셨다. 그러므로 이런 자를 육신을 멸하는 사탄에게 내주라라는 말씀은 훈계와 교육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음행한 자라도 그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서 완전히 제외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 대언자의 말씀이 기억난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요거는 제가 조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금행한 사람들을 교회 바깥에 내버려, 이는 이제 이정석 박사님 강의 듣는 사람이 없네요. 그 이정석 박사님이 요즘 강의 가는 가운데 헤르마스의 목자라든지 그 히폴리톨리스의 사도신경을 했는데 여기 속에서 이제 한 번 이 교회에 들어왔다가 그래서 회개를 그 죄를 짓고 그런 사람들을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안 받아들여야 되느냐 것이 초대교회의 하나의 커다란 교회의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교회 밖에 공동체 밖에 출교를 한다는 건,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시브리 문화라든지 그 당시 문화는 그 공동체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결국 거의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하갈이 그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내쫓임을 당한 거라든지, 그 다음에 가인이 이제 이방 사람에게 쫓겨나서 내가 나를 보면 사람들이 죽일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마에 이제 표를 지어가지고 이제 가인을 보호해 줘서 가인에게 죄에 이르는 건 가인을 챙기는 사람은 7배를 더 받을 것이라는 그런 것처럼 단순히 사도 바울이 교회 안에 음란한 사람들을 음란을 행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내쳐서 그냥 사탄에게 죽게 한 것이 목적이었느냐?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 번역을 할 때,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영은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는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문장상으로나 그 신학적인 내용으로서는 그렇게 되지 않아. 왜냐? 구약 성서의 전통 속에 의하면 징벌이 목적이 아니라 징벌한 자를 범행한 자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살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라고 했을 때 그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명한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그들이 그것으로서 그 가서 해문으로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교훈적인 의미도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해석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문장상으로 볼 때 그래서 아마도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윤리적인 면으로 우리들의 바램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신학적으로는 틀린 얘기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대부분이 뭐냐 하면 어떤 구원의 의미 혹은 이게 사람들을 그래도 이제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어떤 휴머니즘적인 것이 앞서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휴머니즘적인 것은 이거는 기독교의 법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제목을 교회법과 사회법이라고 얘기했는데 사회적인 법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 용서하고 그러는 것이 말이 기독교의 사랑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큰 모든 판단의 크리테리온,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는 죽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간혹 성경을 이해하거나 설교를 할 때 인간적인 어떤 휴머니즘적인 것이 앞서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러는 수가 많다 이게. 그래서 이제 저도 이것이 헷갈렸죠.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이 번역 본문을 만들어 보면은 번역본만 보면은 그런 게 여기 가미되어져 있고 또 원문을 보니까 또 그렇지 않고 상관인데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어지면 왜냐? 여기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들을 놔뒀다는 이 묵은 누룩을 놔뒀다가는 그 공동체 안에 전체가 다 그 묵은 누룩에 의해서 다 죄를 짓게 될 수 있으니까 내쫓으라 이거야. 묵은 누룩.
그래서 그 전체를 이렇게 보게 돼 보니까 내쫓이되 그거에 대한 나머지 판단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이 다만 우리가 그들에게 같이 있게 된다면 뭐예요? 우리까지도 멸망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음행한 자들을 내어쫓지 않으면 누룩에 의해서 그 효모에 의해서 우리까지 그 죄악이 전염되어서 우리도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냐면 우리 영혼까지 망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위해서 그들을 내쫓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한다면 전체의 그 의미상 수미일관하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러나 교회법과 사회법은 다르다. 제가 이 말씀 사도 바울은 먼저 쓴 편지에 대하여 곡해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한번 내가 쓰겠습니다.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네.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도 사회 속에서 생활하는 사회의 구성원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를 등지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세상의 빛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에 이제 이 음행한 자들을 이 앞에 이제 편지를 썼는지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 시작했을 때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쓴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가 지금 분실되어서 지금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번에 쓴 거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거예요. 그 교회는 사회 속에 있는 공동체이지 사회와 등지고 산속에 묻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소위 섹트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쿰란 공동체도 그랬어요. 유대교 묵시문학 공동체들이 산속으로 다서 자기네들만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것을 가졌죠. 모든 섹트들은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해서 사는 것. 그래서 자기들만이 이 말세에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강조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 기독교 공동체는 세상과 등지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금과 그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원리는 그것은 세상의 법이 아니라 교회의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교회의 규범은 세상의 규범보다 더 고상하고 더 엄격하고 그다음에 더 윤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 세상적인 그것보다 보다 더 고상하고 더 준엄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늘 항상 이 세상적인 그 윤리적인 사고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와서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교회에서 활동하려고 하고 세상적인 사고로 교회를 치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이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이 5장 지금 5장서부터 7장 40절까지가 이게 이제 기독교인의 윤리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기독교의 윤리는 사회의 윤리와 전혀 다르다. 사회 윤리보다 더 고상하고
더 품격이 높아야 되고 더 높은 차원의 것이어야 되는데, 그러나 사회하고는 구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게 되죠.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논문 가운데 크리스텐 데어 게젤사프트,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사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 속에서,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가가지고 세상 속에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 많은 이 세상에 온 것이지 세상을 떠나서 등지는 거는. 그러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그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세상적인 놈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세상적인 규범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내쫓으라, 이게. 왜? 이 공동체가 망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누룩, 그 묵은 누룩으로 인해서 그 새 덩어리 공동체인 그 교회 공동체가 망해지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거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하려고 할 때는 그거를 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사회법과 교회법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교회법과 사회법을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안에도 사회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교회가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러면 누가 비판을 하냐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을 비판해요. 야, 너희는 교인들 아니야.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겠어?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을 해. 그런데 교회가 타락해 가는 것은 교회법과 그 사회법이 구별이 안 될 때, 여기서 이제 타락이 되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거예요. 요점이 이제 교회법과 사회법. 교회가 사회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지, 세상적인 것 같이 어울려 가지고 세상적인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소금이 제맛을 입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느냐라는 것처럼 세상은 교회를 멸망시킨다 이거예요. 너나 내나 똑같다 이거예요. 놈이 없어요. 이제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커다란 문제입니다. 교회법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놈하고 규범하고 사회의 규범, 아니라 교회의 규범은 다릅니다. 교회의 규범이 더 높은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깊이 이런 점에서 계속해서 네, 이런 점에서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교회 공동체의 윤리와 도덕을 요구할 수 없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구성원과 분리되어 살 수도 없다. 사회 구성원들은 오히려 교회 공동체가 구원의 복음을 전파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 사회 구성원이 행하는 것과 똑같이 행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차라리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내어 쫓으라고 사도 바울은 명령한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공동체는 사회 공동체와 구별되어야 한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윤리 수준은 사회인들의 윤리 수준보다 높아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과 가치관은 사회인들과 달라야 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과 다른 삶의 양식과 가치관을 요구한다. 그러다 그리스도인들은 사회 속에서 다른 비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규범은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법과 달라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규범, 곧 교회법이다. 교회법은 교회 공동체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라고 선언한다.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 안에 음행한 자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은 교회 공동체 규범에 따라서 마땅히 출교시켜야 함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음행이 누룩처럼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전체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나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음행한 자들을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우선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교만해져서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라고 단언한다. 그들이 자랑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세상의 지혜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당시 지배하고 있었던 스토아 철학, 특히 에피쿠로스 학파의 에피크로스도 쾌락주의를 신봉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 곧 철학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철학에 의하면 쾌락은 복된 삶의 시작이고 끝이다. 당시대의 에피쿠로스 학파는 이 인생의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을 철학적 쾌락이 아니라 단지 육체의 감각적 쾌락으로 삼았다. 그들은 모든 가치와 비가치는 감각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거 그 옆에 에덴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덴에 갔을 때 누구하고 논쟁을 했죠? 거기 스토아 철학자고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논쟁이 사도행전에 나타나요. 그 에피쿠로스 학파들이 뭐냐면 지적인 쾌락이든 혹은 육체적인 쾌락이든 어쨌든 쾌락. 그 쾌락이 무슨 정신적인 향유를 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 감각적 쾌락을 추구해 왔던 거예요. 여기 육체의 감각적 쾌락. 이 감각적 쾌락뿐만 아니라 정신적 쾌락, 그 감각적 쾌락 속에서 정신적 쾌락을 얻는다고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동로마하고 서로마하고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서로마나는 더 문화가 발달이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빌립보 그쪽 하나고 에게해를 중심으로 건너편과 그 맞은편, 그 저쪽 이스라엘 쪽이나 그러니까 이탈리아 쪽에서 거기는 그 그리스 남쪽에 고린도 교회하고 그다음에 이 에덴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데살로니카고 그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에 빌립보, 에베소 그 교. 여러분들 그 성경 지도를 보면 그 지역이 전부 누구에 속해야 되냐면 서로마에게 속했는데 서로마가 먼저 망했어요. 이제 이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알면 음란한 나라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 음란이 어디까지 침투해 들어오냐면 그래서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마태복음에 불경한 것이 거룩한 것 위에 서거든 종말이 가까운 줄로 알라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 이 세상적인 음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이게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독일에 가면은요, 그 로마 캐토릭 신부들이 불륜해서 낳은 아이들만 키우는 소위 게하임니지세스킨트, 그러니까 숨겨진, 그 다음에 비밀의 아들들이 있어요. 걔네들을 따로 키웁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부나 수녀들이 해서 잘못해서 난 아이들을 사회가 이제 그거를 보고 비난할까 봐 따로 그 아이들을 모아서 기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비밀의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망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는 이 음란이 교회 안에 아주 깊숙이 들어오고 목사들 가운데도 신부 가운데도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앞서가는 것처럼 지금 마지막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사탄 마귀들은 이 음란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인류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죄악성이 뭔지입니까?
그게 음란이에요.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사탄 마귀가는 순간적으로 우리들에게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항상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누구를 막론하고 이 음란한 생각, 안목의 정욕 이런 것으로 망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탄 마귀들이 누구를 제일 먼저 공략하냐면 이거는 캐톨릭 신부, 기독교 교회 목사를 먼저 공략하는 거예요. 장로, 그래서 교회를 흔들어는. 왜? 사탄 마귀는 어떻게 쓰든지 간에 우리들에 대한 신앙을 흩어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그 누룩 비유할 때는 이제 천국을 비유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이 누룩을, 묵은 누룩을 교회의 부패의 비유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적인 노하고 기독교의 노하고는 틀립니다. 요즘의 낙태는 사람이 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두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낙태를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모르고도 할 수도 있고 불가피하게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나쁜 건 나쁜 거라고 해결을 해야죠. 자기가 불가피하게 결혼할 수 없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가올 여러 가지 많은 불행함,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하지만 낙태한 것에 대해서 회개는 해야지. 그런데 그것을 그냥 마무리 짓고 있어요. 그 우리 아이가 아르바이트 할 때 그 외국에 입양되어진 아이들에 대한 그거를 이제 그 한국 엄마를 찾는 것에 거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 엄마 부모를 자기를 버린 부모를 찾는 그거에 이제 아르바이트 활동을 했는데 그 입양되어진 아이들이 꼭 묻는 게 있습니다. 똑같아요. Why? 엄마 왜 나를 버리셨나요? 그런데 그들이 엄마의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너를 버렸다. 그리고 내가 너를 버린 것을 평생 후회하고 고민하고 죄스러워서 죄책감에 살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입양한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버렸다라고 하면은 그다음부터는 만나고 나서는 다시금 안 만나요. 이게 뭘 얘기하는가?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이 악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은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법과 사회법하고 다른 거예요. 교회법은 죄를 지었더라도 70번이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미소한 죄를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는 자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세례, 이제 우리 세례 그 청풍 리조트 가서 토론하겠지만 세례와 회개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그것도 같이 토론을 해야 될 주제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가? 아니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가? 세례 요한은 회개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저들이 자복하고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세례 요한에 와서 세례를 받았더라. 그렇게 했어요.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도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회 세례는 그런 자복의 기회를 주지 않고 그냥 교회 몇 때만 와서 6개월 됐습니까? 그러면 세례 베풀죠.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법하고 관계되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5장부터 7장 그 30절까지는 이제 기독교 노매에 대해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상에 대한 제물, 이것도 역시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제사 지내는 문제,
예, 와 관련되어지는 거죠. 다음에 이제 이 성만찬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거하고 관계돼서 이제 성만찬이. 그럼 성만찬이 뭐냐? 지난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우리 캐리그마에서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인 미하일 베이커를 모시고 세례 성만찬에 관해서 강의를 들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 답변이 제대로 되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 세미나에, 우리 청풍 세미나에 가서 이걸 다루게 될지 아니면 다음 해로 미룰지 모르지만, 이 지금 한국 교회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이 성만찬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만찬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을 얘기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은 너에게 전하노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막 고린도, 이게 성만찬 본문역이,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이 성만찬 본문을 11장까지 다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음행한 자들을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우선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교만해져서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라고 단언한다. 그들이 자랑한 것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세상의 지혜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당시 지배하고 있었던 스토아 철학, 특히 에피크로스 학파의 쾌락주의를 신봉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 철학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철학에 의하면 쾌락은 복된 삶의 시작이고 끝이다. 당 시대의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철학적 쾌락이 아니라 단지 육체의 감각적 쾌락으로 삼았다. 그들은 모든 가치와 비가치는 감각의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규범과 사회 공동체의 규범, 그리고 그리스도의 중심 신앙과 인본주의적 철학을 명백히 구별해야 한다. 특히 우리는 그리스도 교의 사랑과 인본주의적 사랑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그리스도 교의 죄 용서는 회개를 전제로 한다. 회개가 전제되지 않는 사랑은 그리스도 교의 사랑이 아니다. 회개한 자에게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하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하는 것은 신앙적 교만과 자만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인간애가 때론 신앙적 자만 혹은 교만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책망한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러한 신앙적 교만의 사랑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목회하다가 보면 제일 많이 접하는 게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사님의 목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가 사랑이 아닙니까? 그래요. 그래, 사랑 맞아.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지도 않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는 사랑이 아니죠. 죄를 인정해 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교회는 사랑이 아닙니까? 그래, 맞아, 교회는 사랑이에요. 근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하고 교회의 사랑은 아니다는 거예요. 딱 똑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데올로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같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이데올로기와 신앙이 겹치면 못 말려요. 이 이데올로기와 신앙을 합쳐놓은 게 뭐냐면 히틀러 당시에 독일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독일 교회에 유대인 600만을 죽여도 독일 교회가 회개 한 번 안 했어요. 그때 한 사람만이, 두 사람이죠. 뉘멜로 목사 두 사람만 반대했어요. 그리고 스위스 사람 칼바르트, 뉘멜로하고 보네퍼만 반대했어요. 그 사람들, 보네퍼는 죽었죠. 사형당했고, 뉘멜로는 살았어요. 뉘멜로는 장로교회였고 보네퍼는 루터교회 됐어요. 거기서 바깥에서 이것을 도했던 사람은 스위스 칼바르트였어요. 2차 대전이 끝난 후 오랫동안 독일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어요. 지난번에 같이 솔주 한번 가서
블란트가 가지고 무릎 한번 꿇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역사와 이 신앙과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계의 역사를 보고 신앙과의 관계를 이렇게 쳐다보면 신앙이 바로 되어졌을 때 나라도 살았고 국민도 살았어요. 그러나 신앙이 잘못 되어졌을 때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작은 사람의 한 목소리지만 시골교회에서 내가 목회를 하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말할 수 있고 이때 왜? 하나님은 숫자가 많은 서울에 있는 몇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시골교회에 있는 그 목사 한 사람, 저기 뭐 섬에 있는 목사 한 사람, 그 사람들을 숫자를 계산해서 그게 몇 명 남았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멸할 수도 있고 안 멸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거를 쓴 적이 있어요. 나는 가난하지만, 가난한 자 같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오히려 부자하고 만든다. 나는 죽임을 당하는 자 같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요. 죽지 않았고. 그래서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난하지만 그러나 나는 결코 가난한 자가 아니라 우겨쌈을 당했지만 나는 죽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나라를 지키는 거고 기독교를 전승해 가는 거예요. 그 자부심을 가지세요. 이거는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신사참배를 할 때 많은 교회 총회장, 노회장 다 무릎 꿇었어요. 신사참배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만 신사참배 안 했어요. 이때 일본 검찰들이, 일본 경찰들이 누구를 제일 무서워했느냐? 한국에 있는 노회장, 총회장을 무서워했느냐? 아니에요. 주기철 목사를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를 갖다가 검사가 기소를 할 때 이는 일본의 지축을 뒤흔들어 놓는 자라다. 네. 일본이 우리들보다 먼저 기독교를 받았어요. 200년 앞서 받았어요. 일본의 기독교 남았습니까? 없어요. 0.1%보다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늘 항상 그래. 지금 한국은 저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 같이 빵집, 조그만 빵집과 같아. 이게 남은 거야.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이 작은 일. 그런 거예요. 역사를 보는 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네. 3. 묵은 누룩은 버려라. 네. 바울은 음행한 자들을 교회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어야 할 이유를 누룩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왜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하는지, 즉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음행한 자들을 내어 쫓아야 하는지 다시금 설명한다. 그것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 바꿔 말하면 누룩 없는 새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덩어리를 유지하려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명령한다. 바울은 묵은 누룩을 버려야 하는 또 다른 이유로서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의 희생을 근거로 제시한다. 여기서 질문에 제기된다. 음행한 자들은 교회 공동체에서 내어 쫓는 것과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출애굽 전승에 따라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제자들과 출애굽 당시 히브리인들이 먹은 누룩 없는 무교병, 즉 유월절 식사를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날 밤 유대인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공동체, 곧 새 덩어리에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고, 아니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그리스도 몸의 공동체를 지켜가야 한다고 바울은 강조한다. 왜냐하면 음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더 자세히 말하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음행한 자는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
그녀와 한 몸인 것처럼 그 자신 안에 이미 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한 것이다. 자, 앞으로 우리가 이 뒤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5장 1절서부터 7장 40절까지가 이 윤리에 관한 것인데, 이에 뒤에 다시금 또 음란의 문제를 더 설명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불의한 자, 우상숭배하는 자, 이거 하나는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창기와 합하는 자는 그 몸에 이미 음란을 담고 있겠다. 그러니까 누룩처럼 그것이 교회 안에 번지게 되니까 이건 내쫓으라 이거예요. 뒤에 6장에 다시 나옵니다. 이따 이 다음에 6장 논할 때 다시가 언급하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역사 속에서 음란한 도시는 망하고 음란한 사람은 망하고 음란한 사람은 패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인류 역사의 마지막 타락의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음란으로 가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돈하고 뭐 이런 것이 해가지고 끝에 가서는 다 이 음란은, 그러면 왜 음란이 그렇게 되냐면, 음란은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교만하고 음란한 거는 돈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나 낮으나 다 음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음란한 생각, 안목의 정욕, 음란한 마음, 모든 것이 사탄이 우리들을 이 시험에 빠뜨리는 것을 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이 우는 사자가 그 삼킬 자를 찾듯이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시시탐탐 어떤 방법으로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똑같아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더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목회자에게 오해요. 그런데 그것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허락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조차도 몰라요. 이게 누르게요. 이게 누르게. 그 악한 누르기 우리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냉하게 내치라. 내치라. 루터의 그 책을 읽어보면요. 루터가 수도원에 있을 때 이 음란한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책찍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몸을 치면서도 이 음란한 생각을 내쫓고 그랬다는 걸 거기다 썼어요. 그 유명한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 루터를 음란의 생각이 돼가지고 혼자서, 생각해 보세요. 수도원에 사는데 부부관계를, 그래서 나중에 이 뒤에 나오잖아요. 뭐냐면 음란에 대해서 네가 넘어질 것 같으면 결혼해서 살아. 그리고 부부도 분방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왜? 사람은 음란한 것에 그거 자기가 원코 원치 않는 것에 상관없어요. 음란을 심어놓는 거예요. 이런 것이 사도 바울도 알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혼자 지내는 것도 좋지만 그럴 수 없거든 결혼하라 그랬어. 결혼해서도 기도할 때를 지휘하고는 분방하지 말라. 실공간 지평융합.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러한 음행 사건과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예감이나 추측이 결단코 아니다. 왜냐하면 영은 영으로 분별하기 때문이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왜냐하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먼저 알아본 것과 같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나다나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지하였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듯 사도 바울은 영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우들 가운데 누가 음행하였고 누가 그들을 옹호하여 교회 공동체에서 내어쫓지 않았는지 알고 있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음행한 자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쫓아내어야 함을 강권한다. 그 이유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해야 보다 더 정확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와 그리고 나의 영이 우리의 주 예수의 능력으로 모였을 때 이런 자들을 사탄에게 육신을 멸하도록 내어 줌으로써 우리의 영이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아주 문제의 본문이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했지만 여기 컴마 요 희나라는 게 항상 목적 문장이에요. 뭐뭐 인어도트에. 근데 이 희한에 여기 컴마를 하게 되면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은 우리가 그 이 파라도스 요거 5장 예수 여기로 연결이 되는데 컴마가 이게 요거의 삽입문인데 이거를 컴마를 안 치면은 이 뒤 문장을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이 사람들을 내쫓으면은 왜냐하면 성령의 영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컴마만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영적으로 파멸에 이를까 염려하여 음행한 자들을 출교시키라 강권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구성원은 그리스도 몸의 각 지체이기 때문이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음행은 역사적 종말을 역사적 종말의 표징이기 때문이다. 네. 모든 사회 및 교회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동성연애, 근친상간, 성매매 확산, 그리고 성전환으로 멸망받았다. 이러한 성적 타락은 그의 당시의 로마에서도 만연하였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의 성적 타락을 고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소돔도 고모라 그리고 폼페이 도시 등 역사적으로 음란한 도시는 항상 멸망을 받았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에 또 날로 팽창하고 있는 동성연애 그리고 성전환의 음란한 문화를 한국 정신 문화에서 퇴출시키는 일에 교회 공동체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